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셨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함께 나눈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 말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하나님의 온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도브라가 바라에게 일어나라. 그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일성에 넘겨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라. 이에 바라가 만명을 누르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라에게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나의 나가 시스라의 나의 주여 내게로 들어오시고 들어가지 마소서 하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제 장막에 섰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느 사람에게 너는 없다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쳤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졌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이 사사기의 첫 번째 나오는 사사 갈렙의 조카였던 이 온니엘과 또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가나안 신을 섬겼던 이 아버지 아낫의 아들로 가나안식 이름을 가졌던 이름이 우리가 외우기 쉽다 그랬죠.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의 사사들로 하나님 꼭 이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도를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사사 에훗과 같이 비록 우리 자녀들에게 약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사, 그 세 번째 사사 이 삼갈과 같이 이 자라온 환경이나 또 배경이나 또 출신으로 봤었을 때 좀 부족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있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요 남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4장을 읽었는데요. 이 4장과 이 5장 매우 흥미롭습니다. 묘사되는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각 장에서 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이 4장에서는 이 역사가의 관점으로 다루고 있고, 또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5장에 보면은 이것은 시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그 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이 에웃의 그 죽음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또 붙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입니다. 또.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그 사이클 다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그 범죄의 그 악순환의 그 기본 패턴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백성들이 먼저 이제 범죄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딱 멈추면 좋은데 또 망각을 해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다시 재범됩니다. 자,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하나님 저주와 심판이 있고요, 백성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요, 또 망각합니다. 재범죄가 시작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즉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이제 아니하고 그들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절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계속해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에웃이 죽었어요. 이제 에웃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그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이 통치자는 만약에 우리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해서 나갔다면은 아예 없어서 존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다 멸절해버렸으니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 시대의 최첨단 무기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들의 이 억압 그리고 학대는요, 이전에 구산 리다다임과 에글론보다 훨씬 더 심했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계속됐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이 이끌었고 또 법정을 열었습니다. 이 법정은 여왕의 궁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실제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아주 지혜로운 조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 인정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모든 종류의 사회적 어떤 법적 관계적 그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그녀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드보라는요, 앞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뒤에 후에 나오는 다른 모든 사사들과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그 남자 사사들은 어떻게 보면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드보라는 지혜와 인격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가서 싸운 곳이자 또 왼손잡이 에웃이
암살 계획을 세운 곳에서 드보라가 했던 것은요, 백성들을 상담하고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한 어떤 그런 장군이 아니라 경건한 리더에 더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뿐만 아니라 전쟁터를 넘어서 그 밖의 모든 그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사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드보라가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신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한 그 바락이 이 드보라에게 같이 좀 가달라고 요청하니 바락을 책망하면서 또 그의 요청대로 이 전쟁터에 함께 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그 전쟁 그 준비 소식을 듣고 시스라도 그의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모읍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손 강가에 오지만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완전히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야엘의 장막으로 이제 도망간 시스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야엘의 그 호위에 안심하고 자다가 그곳에서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바락이요 시스라가 야엘의 그 손에 죽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서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야, 새벽에 참 이 말씀 읽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스라가요, 이 연약한 여인이었던 야엘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900승이나 되는 이 철병거를 지휘하던 한 국가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그 여인, 그리고 겨우 말뚝 하나입니다. 여인과 또 여인이 들고 있었던 이 말뚝 하나의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야엘이라는 연약한 여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뚝과 방망이라는 아주 조그만 이 도구, 전쟁 도구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냥 생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 가운데 아주 작고 연약한 자라도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할 때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할 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요,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그 저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잔 바녀. 이 철로역정이 어디에서 썼나요? 감옥에서 썼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가장 약할 때 주옥 같은 그런 작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그는 강한 자가 되었고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밀턴의 신라건도요, 밀턴이 57세 그 정도의 나이에 갑자기 실명을 합니다. 그때 쓴 작품이에요. 가장 약할 때, 어떻게 보면 육신이 가장 약할 때, 마음으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링컨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 링컨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면은 과연 어떤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약함이 위대한 링컨을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함이 링컨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내세울 거 없고 또 우리의 자랑이 없음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면서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 여사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정말 많은 노인이셨습니다. 근데 이 외모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니셨어요. 코가 얼마나 큰지 여자친구는 너무나 못생긴 그런 얼굴이었다고.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그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약함이 그녀의 강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해요.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지 우리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에서 참 쓸모없는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약함을, 나의 한계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 때문에 한계를 느낄 때 멈추지 않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에서 보면은 나약합니다. 정말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겸손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결코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 가정의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만 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사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는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의 개인의 국위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이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이들이 가는 곳곳 자리 자리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성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온다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나이평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처제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기도, 온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온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을 고치게 되는 아버지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마음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아버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으로 나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쳐지고 치료되고 역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역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시는데 아버지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들의 마음을 아버지 강하게 두드러 주시고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온다고 해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에 아버지 우리도 함께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우리의 눈물도 함께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아온 당자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아버지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려워져 주님,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는 아버지 아버지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할 수 없다. 주여, 주님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내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할 수 없다니 주여 아버지 내가 할 수